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굴러가는 차가 있고 달려가는 차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결국 엑셀레이터에 발을 뗀 차는 멈춰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만으로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삶은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결국은 탈진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지요.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힘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됩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어떤 일도 이루어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령은 떠나가신 예수님을 오늘에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단절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못 보는 자가 다시 보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던 주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은혜의 때는 단절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연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십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며 바라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이름과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그 역사는 이들을 통하여 재현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던, 주님이 바라시던 주님의 그 나라를 확정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요.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사도들의 대행진,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사역들을 확장시켜 갑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시지요.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마음은 또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기도는 또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에만 전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의 수가 500이 넘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120여 명. 아마도 그들 외에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쁘거나 약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정들이 있었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때로는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지요. 기도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성급함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죠. 불신이며 산만함이며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했을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라 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떠있는 섬 마냥 외로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구역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단톡방에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153 운동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음으로 땅끝까지 숲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금 동력을 얻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겨내고 또한 이 오늘의 답답함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